여러분과 함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도 얼마든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사모하고 나갈 때에 그 기적의 역사가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식사 좀 잘 하세요? 아멘. 좀 날씨도 덥고 하니까 밥 입맛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죠. 근데 사실 뭐든지 잘 먹고 뭐든지 맛있게 먹는 것이 복이지요. 몸이 아프면요 물조차도 먹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야, 몸이 아프면 물맛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물도 마시기 싫은 거예요. 또 죽 한 숟가락도 먹기 힘들 때가 있어요. 밥맛이 하나도 없어, 몸이 아프면. 그래서 이 식욕이 건강의 시금석이라고 말합니다. 식욕이 떨어지면 건강의 적신호가 되는 것이죠.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먹어지질 않습니다. 밥이 뭐다? 보약이다. 잘 아시네. 밥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식욕이 왕성해야 사람은 건강하게 마련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육신도 건강해야 하지만 또 뭣도 건강해야 돼요? 영혼도 건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육신이 건강하려면 아까 말했듯이 육의 양식을 균형 있게 잘 먹어야 하듯이 우리 영혼이 건강하려면 영의 양식을 균형 있게 잘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이 건강하려면 육의 양식을 잘 먹어야 된다는 건 알지만은 영혼이 건강하려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럼 영의 양식이 무엇이죠? 성경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 때는 엄마 젖을 먹고 자라게 되죠. 아멘. 자라게 되면 이제 뭐 먹어요? 밥을 먹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아기 신자는 스스로 성경에서 단단한 이 밥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젖과 같은 쉬운 말씀들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이 아기 신자는 처음에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 교사들이 젖을 먹여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풀어서 이해시켜주고 설명해주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스스로 성경을 파먹고 살 정도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다 큰 징조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자란 장성한 신자를 알지라도 성경에서 멀어지면 사탄에게 가깝고 성경에서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가깝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아멘. 성경에 손때가 많이 묻으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성경이 깨끗할수록 마음이 더럽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쳐다보세요. 성경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깨끗해요. 예? 깨끗해요. 성경이 깨끗하면 성경이 깨끗하면 마음이 더럽대. 그러니까 성경이 지저분해져야 돼요. 그죠? 손때가 많이 묻어서 성경 읽고 마음을 깨끗하게 잘 가꿔야 돼요. 그러므로 배고픈 사람처럼 목마른 사람처럼 성경 식욕과 성경 갈증이 클수록 영혼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사울의 시편 107편 9절을 보시면 화면을 보고 한번 읽지요. 다 같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줄인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 주님이 주신 만족을 누리며 좋은 것으로 평생에 움직이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확실히 성경 그대로 살 때에 영혼이 건강하거든요. 아멘. 자, 보세요. 이 축복이 누구에게 올까요? 기적이 누구에게 일어날까요? 영혼이 건강한 자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확실히 영혼의 양식을 먹고 성령을 가까이 하고 붙들고 살 때 내 영혼이 건강하고 건강한 영혼 가운데 축복이 따르고 기적이 따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아멘. 그러므로
영혼의 양식이요 영혼의 힘이요 영혼의 능력이요 영혼의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배불리 먹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의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과거에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기를 참 즐거워했어요. 암송이 참 재밌더라고. 그래서 성경 암송을 늘 하기 위해서 이제 은혜 받은 말씀들을 수첩에 적어가지고 그 수첩을 손에 들고 다니면서 암송하곤 했어요. 길에서도 암송하고 버스에서도 암송하고 지하철에서도 암송하고 심지어는 밥 먹을 때도 암송하고 또 더 심지어는 화장실 갈 때에도 그걸 들고 왔어요. 옛날에는 담배 피우고 할 때는 화장실에 들어갈 때 꼭 담배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예수 믿고 담배를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 뭘 들고 가? 암송 수첩 말씀을 들고 가서 거기에서 암송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말씀들이요 암송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결국에는 내 생각과 가치관을 지배하게 되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니까 막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희망이 보이고 긍정적이고 막 기적을 바라보게 되고 감사, 찬양,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는 영적 동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그래서 이전과 전에 다른 축복의 사람, 기적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어떤가요? 손에서 말씀이 떠나고 암송이 잘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보니까 차가 생긴 이후로부터는 이게 운전대 두 손을 붙들고 다니다 보니까 자가용이 생기고 나니까는 이게 암송이 떨어지고 또 뭐가 생기니까? 그렇지. 자가용하고 핸드폰이 딱 생기니까 오히려 그것이 내 손을 차지하고 있지 이 암송 수첩이 좀 멀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영혼에 이제 말씀 기간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이제 10년 가운데서 점점 빈곤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요,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잃어버려요. 세상, 환경, 현실, 난관, 어려움 이런 것들 앞에서요 이길 힘을 잃어버려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충만하고 말씀을 선포 막 되어주고 여기서 말씀 막 역사할 때는 세상, 환경, 현실, 난관, 어려움 그 어떤 것도 나를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아멘. 글쎄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끌어내고 환난이나 권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내가 확신하는 상황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현실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어낼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세상을 이길 힘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든 믿음만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봐요. 자, 시작.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선포하며 주장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절대 축복의 기운이 되어 삶을 장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30절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여러분 바라는 항구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시죠? 그럴 때 기뻐하며 든다 이거예요.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데 어떤 사람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평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소원의 항구인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3절과 4절에서는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방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요 영국 엘리자베트 여왕은 성경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영국의 모든 영토를 버릴지라도 성경은 버릴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또 뽀나르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성경 예찬시를 보세요. 이 뽀나르 목사님 난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좋은 글이 있어서 인용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예찬시를 썼어. 자 들어보세요. 내가 피곤할 때 성경이 나의 침대가 되고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성경이 나의 빛이 되고
내가 굶주릴 때 성경이 나의 떡이 되고 내가 무서울 때 성경이 나의 갑옷이요 내가 병들었을 때 성경이 나를 고치는 이 양약이 되며 아멘. 적적할 때는 성경에서 내가 많은 친구를 찾는다. 만일 내가 일하려면 성경이 나의 기구요 놀 때에는 성경이 나의 즐거운 풍요로다. 만일 내가 무식하면 성경이 나의 학교요 만일 내가 빠지게 되면 성경이 나의 푸른 땅이로다. 만일 내가 추우면 성경이 나의 열이 되며 만일 내가 떠오르는 성경은 나의 날개로다. 성경은 나의 지도자 의복 피난처 꽃동산 태양 새벽을 생산하는 공개로다. 위대한 책이여라고 성경을 예찬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요 기적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 속에는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가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경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어제의 비극도 내일의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기적을 베푸시는 분. 다시 한번 기적을 베푸시는 분. 다시 한번 기적을 베푸시는 분. 기적을 베푸시는 분.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앉은 그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청종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잘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복되는 인생,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들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부터 성경에 기록되어진 기적의 역사들을 상고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역사들 한번 쭉 살펴볼 때에 자 창세기 17장 24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뵐 때는 99세였고 아멘. 이 포피를 뱉다라고 하는 것은 할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제 할례 처음에 이제 교회에 가서 성경책을 하루에 이제 4시간씩 5시간씩 읽는데 할례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접하게 되지요. 할례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뭔 뜻인가? 이게 그래가지고 교회에 잘 다니는 아주 믿음 좋은 자매님한테 물어봤어요. 자매님 성경 읽다 보니 할례라는 말이 나오는데 할례가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만 그 자매님이 민망해가지고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나중에 할례라는 뜻을 알고 보니까 내가 물을 사람한테 물어야지 이걸 자매한테 물었다니.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남자들의 아주 그 심볼 아주 그 중심부에 포피를 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몇 세 때 할례를 받았다고요? 99세 때.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몸에 새긴 언약의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통하여서 언약을 하셨는데 그 표시의 표시, 언약의 표징.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한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으로 개명시켜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뜻은 뭐냐면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때 당시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얘기가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 친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게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더라도 99세나 먹은 노인이 자식을 낳을 수 있겠어요? 모르겠네. 요즘 인터넷 보니까 75세 먹은 사람이 임신시켰다고 하는 거 보니까 남자들은 99세가 먹어도 아마 임신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90세나 먹은 부인 사라 할머니가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분명히 그가 단산했다. 사라가 단산했다. 무슨 말이냐?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단산했으니까 자연적으로는 임신이 불가능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겨집니까? 안 믿겨져. 안 믿어지는 것. 아니 어떻게 90세나 먹은 할머니가 임신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믿어지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너 믿지 못하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이런 사람, 나는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계시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시냐면 창세기 17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사가 두 번 나와. 두 번.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전능하사가 두 번이 나오는 사도신경에. 그리고 사도신경에 보면요, 민나이다가 여러 번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90세가 먹은 할머니다 할지라도 안 되는 일이 없다.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라는 걸 아브라함에게 계시켜 주는 거예요. 여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민수기 11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얘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한 여부를 보리라. 모세야 네가 나를 못 믿겠느냐. 네가 아무리 절박한 그 상황을 만났고 불가능한 일을 만난 것 같다 할지라도 네가 내 하나님이 하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우리가 없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나 하신 말씀을 시행치 않으시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찾으시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이루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그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야곱이 받은 물질의 복을 한번 살펴볼게요. 야곱은 자기 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몇 년 동안 일한지 아세요? 20년 동안 일했어요. 20년. 근데요, 그 야곱보다 삼촌 라반이 꾀가 더 많아요. 그냥 품삯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아내도 생기고 자식들도 있고 종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자기도 재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삼촌한테 이런 제안을 해요. 삼촌, 이제 내가 이거 잘 기르고 돌보고 있는 이 양들 중에서 이제 새끼를 낳을 텐데 새끼가 나면 흰바탕에 아름질 거라고 점 있는 거, 검은 거, 얼룩진 거 이거 내 품삯으로 주세요.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라반이 딱 볼 때에 그런 일들은 간혹 있기는 한데 거의 희귀한 일이거든요. 어쩌다 하나씩 아름지면 나오고 어쩌다 하나씩 검은 건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 그러면 네가 제안한 대로 그렇게 하자.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 30장 34절에 자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흔쾌히 허락했어요. 이야, 근데 이 그 말도 안 되는 그 사건에 하나님이 딱 개입하시니까 놀라운 일이나 삼답사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개입. 따라서 하나님이여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래서 라반의 그 지식과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야곱이 제안한 것에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 짐승의 DNA를 바꾸셨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30장 37절 3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자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녹는 개천의 물 그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걸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르는 것을 나온지라. 이야, 이와 같이 이제 그 양들의 새끼를 낳는데 어떤 것이 나왔어요? 얼룩진 거? 아름진 거. 또 점이 있는 거. 그럼 이 짐승들이 다 누구 거가 되는 거죠? 그게 이런 일을 누가 행하셨죠?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물질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려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야곱에게 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이아가라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요
오래전에 교회에다가 현수막을 다 붙여놨는데 나이아가라 폭포가 쏟아지는 그 그림을 붙여놨어요. 예. 그 뭐 뜻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찬 교회 성도들한테 나이아가라와 같은 폭포가 쏟아지게 되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붙여놓은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겔 34장 26절에 하나님 어떤 복을 내리냐면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낼 때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복된 소낙비가 내리듯이 하나님 복을 내리신다. 아멘. 이런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구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말시니 아니하시냐.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애굽에 뭘로 팔려가죠? 노예로 팔려가죠. 결국은 뭐가 돼요? 총리가 되죠. 이야, 이렇게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어가지고 나라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그가 형통하게 되었는가?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노예에 불과했던 자가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총리가 되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됐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위대한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8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시작. 가난한 자를 징표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해 세우셨도다. 저는요 이 말씀을 최소한 수백 번을 또 하고 수천 번 한 것 같아요. 대입생의 말씀에서 다 여호와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올리기도 하시고 다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징표해서 시키시며 수천 번 하면서 선포했던 것 같아요. 이야,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였던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 형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앞날에 놀라운 새 역사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난 기적의 역사를 한번 살펴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길을 가는 중이죠. 이야, 광야길을 가는데 이제 앞에 뭐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바다가 쫙 펼쳐져 있어 더 이상 갈 수가 없고, 야, 다시 후퇴하려고 보니까 뒤에서는 막 애국 군대가 막 탁탁한 말을 타고 막 무기를 들고 막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어요. 이제 옆에도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요, 앞에도 바다요. 이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서 도무지 피할 길이 없어서 모두 참 멸망할 수 있는 그 절명의 그 순간에 이르렀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죽음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의 길, 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열어주셨어요? 홍해바다를 쫙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건너가게 하시고 추격해오는 그 애국군대를 거기에 다 빠져죽게 만들었다는 것.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뭐냐? 바로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새 역사는 시작된다. 아멘.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내 능력이 끝났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죽음의 상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새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때 무엇이냐? 요한복음 11장 40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하늘이 뭐예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역사에 주시는 분이신데 뭐에 의해서 역사하는가? 믿음에 의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합리적이어야 역사한다는 말씀 봤어요?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러면은 과학적이어야 역사한다는 말씀 봤어요? 또 아니면 옳아야 역사한다는 말씀 봤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런 것을 잘 따지기를 좋아하는데 그 옳은 거야 틀린 거야 잘 따지기를 좋아하는데 옳은 거에 대한 기준이 뭐죠? 그죠? 물론 옳은 거에 대한 기준은 있겠으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옳은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뭐냐? 내 편이면 옳은 거예요. 내 편이면 옳아. 내게 유익이 되면 옳은 거예요. 자 보세요. 정부에서 어떤 공약을 냈는데 누가 봐도 그건 틀린 거예요. 근데 그 공약이 나에게는 유익이 돼. 그럼 나에게서는 그 출산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옳은 거예요? 내 편이면 옳은 것이고 내게 유익이 되면 옳은 것이다. 그러므로 옳고 그런 것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합리적이게 역사한다, 과학적이게 역사한다, 옳아야 역사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의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믿음에 의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러고 제가 여러분도 믿음을 보시는 주님의 인정됨으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 딱 직면하게 되지요. 야, 얼마나 막막할까.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고 이 성만 넘으면은 잠깐 끓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는데 야, 이 성을 지금 넘어설 길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신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며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한다 합시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다시 한번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을 주시옵소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어요?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는 몇 번 돌아라? 7번. 네.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이었어요. 처방. 그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돌로 쌓은 이중으로 된 그 여리고 성벽이 사람이 돈다고 무너집니까? 1000번을 돌아도 10,000년을 돌아도 무너질 일이 없지요. 아멘. 그치? 안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순종하리라. 믿고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결과 여리고성이 오와르르 무너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바로 눈앞에서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교훈은 뭐냐? 한다랍다 순종은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한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단지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진리에 순종할 때 오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행동하는 순종으로 나갈 때 여리고성과 같이 그 견고하게 막힌 문제가 하루를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행동하는 순종. 행동하는 순종. 그렇죠. 행동하는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있다 말이죠. 또 순종함에 따르는 기적의 역사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볼게요. 자,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자, 베드로가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으려고 애쓰고 수고했어요. 고기를 잡았나요? 못 잡았죠. 얼마큼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아,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딱 그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말씀대로 했죠. 그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죠.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신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펼쳤던 말씀을 보면은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니 아멘.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니라. 주시니시니라. 여러분, 나는 지금 죽은 자와 같습니까? 나는 없습니까? 아버지. 그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은과 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단 한 절이라도 우리가 생명을 걸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단 한 절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가져오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리 짧은 말씀이라도 단 한 말씀만 체험되면 인생에 혁명이 일어나고 혁명. 네, 그런 자 보세요. 이사야 55장 11절 화면을 보고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어서 인생에 혁명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또 예수님이 첫 번째로 기적을 행하신 곳이 어디죠? 가나? 가나. 혼인잔치집이죠. 근데 거가 뭐가 떨어져 버렸다고 했죠?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때 이제 여차저차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인들한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뭔 말씀이냐면 돌 하나를 갖추다가 거기다 뭘 부어라? 물. 물을 부어라. 그래서 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지요. 그랬더니 그 물을 이제 연비장한테 갖다 주라. 갖다 줬더니 그게 뭘 배웠다? 포도주로. 이처럼 주님의 말씀 살아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또 날만 새면 성전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40년의 난진뱅이가 있었어요. 야,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딱 들어가다가 그날에 그 난진뱅이가 구걸하려고 뚫어지게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명령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노니 걸어라. 그렇죠? 아멘. 근데 베드로가 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진뱅이가 딱 들었을 때 딱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40년 동안 된 안진뱅이였는데 그 말씀 앞에 그 자리에 일어나서 뛰며 춤을 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멘. 그렇다면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질병도 어떤 질병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가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두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을 복잡하게 하는 그 문제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두 풀려질지어다. 아멘. 아멘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주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또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장도 골리앗하고 싸운 장면 잘 알지요. 아멘. 그 골리앗 키가 얼마나 됐냐면요, 기령병보다 더 컸대. 예. 야, 기령병보다 더 컸대. 배구 선수들 이번에 배구하는 거 보니까 정말 잘하더라고요. 막 감동도 되고, 또 지고 나니까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잘해서. 참, 우리 그 국민에게 기쁨을 줬던 배구 선수들이잖아요. 그런데 저기 브라질이랄지, 저 이런 배구 선수들 보니까 어색한 골목에서 1대1로 만날까 겁나더라고. 그럴 정도로. 예. 그런데 이 골리앗의 키는요, 걔들보다 더 커요. 그럼 얼마나 오냐면 6뼘에 한 뼘이라고 했으니까 계산을 보면 3m가 넘는 인간 기준기였어요. 만약에 농구 선수가 됐든 배구 선수가 됐든 골리앗가 한 3m가 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은 다 이길 것 같아. 그죠? 저 어디서서 뛰지도 않아요. 손만 더 펴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3m가 넘는 인간 기준기 골리앗인데 다윗은 불과 작은 소년에 불과했지만 싸움에서 어떻게 이겼는가? 물맷꽃 5개 중에서 단 1개로 싸움을 끝내버렸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랬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와 아멘.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골리앗 같은 거대한 문제가 우리 앞에 딱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대한 문제를 등에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거짓 선지자 몇 명과 890명. 850대. 여러분, 보통 우리들이 저 이런 거 하잖아요. 다 17대 1로 싸웠어. 나 학교 다닐 때, 내가 22대 1로 싸웠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몇 대래? 850대 1. 예, 근데 명백하게 이겼어요. 왜 그렇죠?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엘리야를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어제의 고통이 변하여 오늘의 행복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됨이니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힘으로 나가는 저처럼 되십시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마지막으로 이제 히스기야 왕이 무슨 병이 걸렸다? 죽을 병에 걸렸다. 그때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며 기도했을 때 생명을 몇 년 연장 받았습니까? 15년. 아멘.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뭐 히스기야만 그랬나요?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린 여인도요 자신의 철박한 문제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라고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갔을 때에 병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죠. 아멘. 또 이 여인만 그랬나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게 생겼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됐는데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대요. 아멘. 또 날 때부터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더니 그도 역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도 삶의 우기에 있을 때 하나님을 자신이 부르짖으면 주여. 다시 사랑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믿읍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내게 보여주시리라. 아멘.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굳건히 서서 힘써 기도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손 받좀 들겠습니다.